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7장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총 21장까지 있는데 크게 덩어리를 나누면 1장은 서론 같은 겁니다. 이제 총론 같은 거죠. 그리고 2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하거든요. 가나 혼인잔치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2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13장부터는 이제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6월절 만찬이 등장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냐?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쭉 담아둔 게 13장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락방 강화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6월절을 시행했던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다. 이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길게 돼 있고요. 맨 뒷부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얘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부록같이 들어와 있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베드로에게 생선도 구워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활동했던 시간은 2장부터 12장까지가 전부입니다. 사역하셨던 내용. 2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용들을 요약해주는 장이 7장이에요. 그러니까 7장이 뼈대 같은 겁니다. 줄기 같은 거예요. 척추 같은 거예요. 허리 같은 겁니다. 7장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무엇을 위하여서 사역하셨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7장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 뭐냐? 7장에 이제 초막절 강화라고 그러거든요. 초막절 절기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신 내용을 담아놓은 게 7장이에요.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겐 크게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 갱신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의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종말의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종말의 의미. 근데 이 두 가지가 무엇으로 종합 정리가 되냐면 초막절 강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핵심 내용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초막절 강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초막절 강화 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성령이야말로 언약 갱신의 핵심이고 종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 종말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시고 7장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로 앞에 내용은 그럼 뭐냐?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논쟁도 하시고 설교도 하신 내용들이 나왔죠. 이때가 6월절 즈음입니다. 6월절 즈음. 그리고 이제 오늘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 인지할 수 있죠. 6월절은 유대력으로 하면 1월 달입니다. 1월. 그리고 초막절은 7월이에요. 7월 15일. 예. 6월절은 1월, 초막절은 7월. 그러니까 대략 한 6개월의 시간의 갭이 있는 거죠. 그럼 6개월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나? 다시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일 안식일 날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 위협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갈릴리에서 6개월간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근데 왜 죽음을 피하여서 다니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초막절이 되면 모든 남성들은 이 성전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가족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이 형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들 성경에 보면 4명의 아우들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이 4명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해요.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권면해요. 유대로 올라가서 당신이 행하는 메시아로 와서 행한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거기 가서 유대에 가서
초막절이면 다 모이는 자리잖아요. 성전에 가서 이 일을 한번 나타내 보이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야,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 아들 아니야? 아버지 없이 큰 그 목수 예수 아니냐? 근데 자기가 메시아래.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와, 내가 어버 키웠는데, 코 제일 지르던 때부터 내가 봤는데. 예,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기 모교에 안 돌아간다고 그러죠. 가면은 다 거들먹거리면서, 설교 제법 하네, 잘하네. 그런데요. 아무튼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는데, 고향 사람들만 배척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형제들인 동생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아까 올라가라고 얘기했죠. 유대로 가소서. 그리고 나서 이 말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숨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님, 이번에 초막절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을 한번 나타내 보이십시오. 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한번 해보죠. 비꼬는 거예요. 메시아라면서 형님 한번 보여줘요. 가서 그럼. 말만 하지 말고 가서 한번 뭐 좀 보여줘요. 이거예요.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역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를 살피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는 이번 초막절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런 말로 들리죠. 근데 그 뒤에 내용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만 뒤에 무슨 내용 나오냐면 은밀히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동생들한테 거짓말한 건가요? 나는 이번 초막절에 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 간 다음에 몰래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메시아됨, 그리스도됨을 나타내야 될 때가 이번 초막절은 아니야. 내가 이번에 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위한 입성의 때가 지금은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동생들과 예수님의 두 가지 생각이 대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생들의 생각은 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서 다윗의 시대처럼 멋진 나라 세우는 거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올라가서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로마 박살 내고 당신이 한번 그렇게 왕이 좀 되면 안 됩니까? 그 얘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며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 사람들 앞에 나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나는 사람들 위해 높임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했거든요. 형제들까지도 도라는 건 앞에 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숱하게. 이거 뭐 설교를 들었어야 무슨 말인지를 알죠 지금. 그죠? 일주일이 지나면 막 요한복음 3장씩 지나가 버리거든요. 야, 그 3장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힘들고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거룩한 욕심 좀 가지세요. 나 하나도 밥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야. 그러고 다 받아 드세요. 유대인들이 계속 비방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하고 이 형제들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죽일 수야 없지만 절대로 하나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이 하나로 합치되면 너무 좋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사람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끊임없는 이 신앙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너희 때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도모하고 자기 뜻이나 이루려고 하고 자기 영광이나 나타나려 하는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내 욕심이나 드러내고 내 영광이나 받으려고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 유혹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게 하지 않고 내 영광을 끊임없이 쫓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의 지지를 받으려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만을 쫓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제자가 맞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오늘 주님을 따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집중한다는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마음을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 앞에 자꾸 헛갈리는 걸 둬요. 끊임없이 자기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 그렇게 자기 욕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분별할 필요가 없죠. 내 때만 집중하는데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편하고 내가 누릴 것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내 배만 불리고 나만 편하면 망고 땡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살피는 건 다음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늘 미혹하고 유혹해요. 또 하나는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분유하게 하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할 때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역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항상 정립하지 않으면요. 사역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해버려서 많은 사역을 하다가 정신 놓쳐버립니다. 제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뭔가를 되게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발견한다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건 하나님의 일, 교회 밖에서 하는 세상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역은 열심히 해.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하는 게 물론 귀하지만 그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죠. 스크루테이프에 C.S. 루이스 책 스크루테이프에도 나오죠. 사단의 유혹의 여러 방법들이 재밌게 묘사되어 있는데 대략 정리해보면 사단이 크게 쓰는 방법 딱 두 개입니다. 엉뚱한 것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전략.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되 언제부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언제부터예요? 한번 사단의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실래요? 언제부터 하면 됩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내일부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순간 오늘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편안해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내일부터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괜찮아라고 여겨요. 내일 되면 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오늘 안 한 일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안 한 일은요 반드시 내일도 안 해요. 사람은 이 관성이 있어서 절대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단했으면 오늘 하는 겁니다. 그냥 아유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펴서 말씀 읽으면 되는데, 그래, 내일부터 나 말씀 읽어야지. 그래, 내년에는 일독해야지. 그냥 읽으면 돼요. 뭘 내년부터 일독을 해요. 벌써 올 한해는 시작됐으니 올해는 땡쳤고 2027년부터 내가 한번 일독을 도전해 봐야지. 12월 31일 날 주님 와버려라 그냥. 일독하기 전에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늘 결단은 그냥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근데 사단이 그 방법 써요. 열심히 해. 못하게 안 합니다. 열심히 해. 내일부터. 우리가 많이 하는 말들이 있죠. 언젠간 할 거야. 언젠간. 예, 이 껄껄껄껄. 제일 미련한 신앙이에요. 껄껄 신앙. 왜 미뤄요? 밥도 미룹니까? 응가도 미루세요? 정말 내게 생명이 되고 중요한 일들은 곧바로 해결하면서 내 영혼의 양식과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왜 이렇게 자꾸 미루는지 몰라요. 그러니 겉은 멀쩡한데 그 영혼을 우리가 투시경으로 영혼을 볼 수 있다면 빼짝고른 뼈다귀처럼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 뼈다귀 같이 앉아있는 영적인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는 이 특별한 체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에 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으로 가야죠.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 있죠. 밥 먹는 게 귀찮대요. 나중에 그냥 이렇게 약 하나만 딱 먹으면 그냥 배불러지는 게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냥 그만 사세요 그냥. 그러면 무슨 약을 먹고 배가 불러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핵심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게으르고 나태한 걸 자꾸 용납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밥도 즐기면서 맛있게 먹고 해야죠. 저번에 말한 대로 로봇 옆에 로봇이 딱, 요즘 AI가 기가 막히게 딱 분석해서 근육 딱 카메라가 비치면 어디 근육이 어떻게 강화돼야 된다는 걸 바로 분석해가지고 어떤 운동을 몇 회 반복하세요 이런 걸 알려줘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PT 선생님이죠. 선생님.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기계가 그냥 딱 촬영하고 어떤 운동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예, 그럼 도움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참 이 게으름이 있어요. 우리 안에 뼛속까지 게으름이 있어서 야 이거 너무 힘드니까 네가 좀 해라. 이거 아령 10kg짜리 줄 테니까 네가 좀 해라. 그리고 그 기계가 아령을 하는 순간 내 마음이 평안히 잘하네.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그게 다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하고 내일부터 하라는 말로 정말 중요한 것들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그냥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 생각하고 더 예배하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할 때 그분의 뜻이 알아지고 분별되는 겁니다. 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헛되이 두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응답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뜻을 아직도 확인도 안 해놓고 내가 포기해버려요.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평가해버리고 판단해버립니다. 나 안 믿어. 나 안 해. 아니요. 그때도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집중해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이 중요해요. 기다림. 최근에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때에 집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때를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적극적 순종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당장 어떤 결과가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냐? 결실할 때까지 꾸준히 행하면서 인내하면서 행할 때 그 말씀이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씨를 뿌리면 뿌리자마자 거두지 않잖아요. 뿌리고 나면 열매 맺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린다는 뜻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서 계속 잡초도 뽑고요. 계속 관리하고 약도 치고 살피고 적극적인 기다림인 겁니다. 이건요. 적극적인 행함이에요. 기다린다는 게 언제까지요? 열매 맺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내죠. 인내.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곧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밭에, 인격의 밭에, 삶의 밭에, 생각의 밭에 그 말씀들이 뿌려지도록 하셔야 되고요. 뿌려졌다면 그 다음에 잘 지키고 순종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열매 맺을 때까지.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인내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이렇게 큰데 하다 멈추면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는다면 그 다음엔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행하셔야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형제들의 유혹이 밀려오고 주변 유대인들의 협박이 밀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임금 삼으려고 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림의 의미 설명드렸죠. 험담하다, 불평하다 그런 뜻이라고. 사람들이 막 험담하고 예수님 막 뒷담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뒷담화 들을 때 기분 어떠세요? 와, 정말 뒷담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막 나를 부정당하는 것 같고, 이 씹히는 맛이요. 씹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씹히는 사람은 되게 괴롭잖아요. 모르면 다행인데 알고 나면 너무 괴롭잖아요. 즉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뒤에서 씹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뭐 예수란 작자가 지가 뭐 메시아라던데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막 씹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예수님께 중요한 건 뭐였냐? 나를 증명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 뜻을 살피고 있고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 결실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결실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결실하니까 그 때를 기다리고 견디며 적극적인 순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40일간 금식하고 나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잖아요.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 이건 물질의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예수님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물질의 유혹이 찾아오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잡아줌으로써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한번 보여줘 보시지. 여러분, 이건 명예의 유혹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 명예의 유혹.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 다 너한테 줄게. 이거는 권력의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모든 인간이 갖고 싶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갖고 싶은 욕심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습니까? 이 모든 유혹 앞에 항상 말씀을 선택하셨어요. 물질의 유혹 앞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명예의 유혹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권력의 유혹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셔서 그 유혹들을 물리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중에는 소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도 대다수는 와, 저 사람이라면 내 욕심 채워줄 수 있겠다 라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들린 것만 보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신앙의 싸움은 여기에,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택할 것인가? 자기 욕심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말하면 마치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한숨과 함께 나오는 게, 에휴, 그래.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다들 미친놈으로 보죠. 그죠? 선교사 된다고 그러면 아휴, 그런가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건 곧 망하는 길입니까? 주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왜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망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주님보다 자기 욕심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그 욕심을 내려놓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보다 이게 더 커 보이는데 이걸 놓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돈을 주시면 그 돈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지만, 주님이 없는 돈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동의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돈이 좋아요? 주님이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면
그 명예와 권력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요. 분명 그건 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없는 명예와 권력은요, 저주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절박하겠어요? 주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쫄딱 망하게. 저는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도하기 쉽습니까? 자녀가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좋은 직장 가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을 찾겠어요? 자,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주님 별로 안 믿어요. 주님 없어도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살고 명예 얻어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가진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고달픈 거 맞아요. 그리고 권력 없고 명예 없으면 세상에서 치이면서 사는 것도 맞아요. 제가 어제도 재판 이런 거 보니까 역시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다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그런 생각하죠. 집안에 판사 하나씩은 있어야 되고 검사 하나씩은 있어야 되고 의사 하나씩은 있어야 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린 좀 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 충분해. 주님이 있어서 괜찮아. 바보같이 살고 배고프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 은혜 주시면 그것으로 더 주님의 영광에 살면 되는 것이고, 설령 그게 없어도 불행한 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지금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앞에 주님은 말씀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다 잃어버렸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분이 되셨고요.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이름 되게 하셔서 최고의 명예를 얻게 하셨고요. 세상 모든 권세를 그에게 다 허락하심으로 최고의 권세자가 되셨어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가난해지고 초라해지고 형편없게 된다는 의미 전혀 아닙니다. 주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니고데모의 안경. 여러분 도둑놈 심보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같이 있으면 주님이 가진 것도 다 내 것이 되니까 나에게 분명 축복인데요. 이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은 주인이 빨리 나가야 주인 거 훔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늘 그 마음의 소원은 주님 좀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갖고 계신 저것들만 내가 좀 다 누리면 좋겠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죠. 주님 날 너무 피곤하게 맨날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너무 피곤해. 그냥 복만 주시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도둑놈 심보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면서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면서요. 다시 말하지만 그게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자녀된 내에게 다 돌아오는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나를 그냥 놓지 마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을 놓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럴수록 더 주님 붙잡아야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적극적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기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주님이 복 주실 때까지 한번 가보세요. 주시나 안 주시나. 주시나 안 주시나.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열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